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건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눈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했기 때문에 눈멀고 벙어리 된 것을 고친 것은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를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놀라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짐짓 뻔한 이야기를 왜곡시켜서 표현합니다. 여기 오늘 38절에 그때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을 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서기관 그러면 무슨 공무원의 서기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말하면 율법사,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 파에 속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이라는 파에 속한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게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생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아무나 사모님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정중한지 모르지만 아주 정중한 말로 선생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금방 표적을 봤는데 그건 무시하고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마치 방송국에 무슨 노래 들려주세요 신청하면 그 노래 딱 들려주시지 자기 입맛에 맞는 표적을 보여줘야만 마음이 시원한 사람들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졸면 좀 곤란하죠. 영훈이 일어나. 중간에 졸면 이해가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졸면 안 되지. 응? 서서 들어. 저쪽에 가서. 좀 졸리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지 않는 한 다 표적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행해도 그건 다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보여주시려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서커스나 마술처럼 내가 이렇게 잘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을 행하다니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도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내쫓는 것이다. 전 귀신의 짓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런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짐짓 부인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앞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런 표적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많이.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게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동요맸던 이 세마포들을 다 풀러내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그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적인 회의, 지금 말하면 국회 같은 공회를 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죽이기를 계획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보여줘도 안 믿으면서 보여달라고 계속 말해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보고 야 진짜 살았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번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도 무시하고 계속 표적을 요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은. 심지어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욕하니까 덩달아 대제사장들과 표적을 보면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수많은 표적을 그 뒤에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해서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러면 믿겠다. 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믿을만 없는 사람은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도 안 믿습니다. 그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러죠. 부자가 아이고 이거 여기서 좀 자기 형제한테 사람을 보내면 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을 본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놀라운 표적이라는 것은 딱 보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자기가 정말 감심으로 강제적이 아닌 그렇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믿음이라는 건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이렇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믿을 마음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마음이 아마 없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믿겠나이다. 이런 사람은 거의 믿을 마음 없는 사람. 그 사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방금 보고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니네들은 왜 특별히 악하냐 그러지 않고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안 믿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시대 사람 전체를 대부분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자기는 부모님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동생한테 그러는 거죠. 부모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그 말대로 해야지.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더 안 들으면서.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주 불신실하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 믿고 다른 것을 섬기고, 그러니까 마치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편을 또 두듯이 그런 걸 음란하다고 비유한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정통 관심이 없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표적.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한테 전혀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을 없으면서 왜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면 마치 믿을 것처럼 보여달라냐 말이죠. 뒤에 16장에 가면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하나님이 보내시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해요. 여기처럼. 못 보여주겠다. 전혀 믿을 만 없는데도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표적을 구하는데 우리말은 그걸 묶어 써버렸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거라도 보여주시겠다 하는 말처럼 얼핏 들으면 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무 표적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아무 표적도 너희한테 주어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조했어요. 표적은 너희 이 세대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뒷말이 뭐냐면 못못 외에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거라도 보여주겠다 저는 얼핏 말하는 건데 지금 보여주길 원합니다의 대답이 뭐예요? 안 보여준다. 하나님이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뭐가 하나 있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보고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니네들이 지금 말하는데 난 응하지 않겠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잘 보고 깨달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당장 뭘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40절. 40절이 요나의 표적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40절은 우리말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왜냐하며로 시작돼요. 왜냐하며. 왜 아무 표적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왜 요나의 표적은 앞으로 있을 것인가? 표적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표시를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주실 것이다. 이유예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일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40절에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게 아니고 요나가 겪은 일입니다. 요나가 겪은 일. 자,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니느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북동쪽으로 가라. 그런데 반대로 남서쪽으로 가. 그러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데 폭풍이 일어난 바다에 던지면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해야죠. 요나는 특별히 헤엄을 잘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바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그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집어삼킬 커다란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바다에서 사는 큰 고기는 고래다. 그래가지고 고래라고 번역해가지고 고래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고래가 어떻게 사람을 먹냐?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말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건 큰 고기예요. 그게 고래인지 뭔지 고래 아니죠. 고래가 큰 거 아니에요. 딴 것도 많아요. 그 고기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고기의 뱃속에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다. 그런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땅 속에서, 땅의 심장, 땅의 저 깊은 곳에서, 바꿔 말하면 무덤에서, 사망 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 있었다. 그런데 물고기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토해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양수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은 몽롱해요.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몽롱한 채로 혹은 살아있었다가 나왔다. 그렇게 말해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 말씀 자체에 보면 그것보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소수이긴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성경에 가까울 것이 아닐까라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가 있었던 그것을 자기에게 비유했어요. 자기와 연관시켰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의식이 몽롱한 채 살아있다가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3일 동안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연관 지으려면 요나도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처음엔 얼마 동안 살아있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토해져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살려내셨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견해나 지금 견해나 둘 중에 어떤 걸 택하는 것이 이단이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 말씀의 취지를 따라보면 요나도 그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왔다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이 말씀대로 잘 이해하고 믿으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성경을 잘 봐서 갈궈가지고 성경은 틀렸다는 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성경을 갈구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른바 대학자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물고기가 무엇이었을까? 연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물고기가 무엇이었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다가 또 살아났다.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연관시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밤낮 사흘이에요. 밤낮 사흘이면 13,000일인데 요나는 13,000일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13,000일 있지 않았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온전히 있었고 주일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끼케야 이틀이다. 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귀를 모르면 늘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러죠. 어떤 분이 얘기해요. 내일 모레 나 벌써 40이야. 그럼 듣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내일 모레 2월달도 안 끝났는데 나이 먹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 하나도 없죠. 내일 모레라는 건 가까운 시기를 말하는 거죠. 곧 이렇게. 이런 날짜에 관한, 길에 관한 관용적인 표현은 어느 나라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밤낮 사흘 그러면 만 3일 7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장례 칠 때 사흘장 그런 거예요. 오늘 밤 10시에 돌아가셔도 오늘이 하루예요. 맞죠? 제가 틀렸으면 용서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일이 둘째 날이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근데 이럴 때 문상객들이 오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하루 더 늘려서 나흘장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흘장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그날을 걸쳐 있으면 하루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사흘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밤을 2번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만 7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금요일 돌아가셔서 금요일 밤 무덤 속에서 지나시고 토요일 계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토요일 밤 계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실제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표현에 따라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밤낮 사흘과 큰 물고기 뱃속에 대신에 대칭되게 땅 속에 밤낮 사흘 똑같은 표현을 일부러 쓰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따다가 있던 장소만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갇혀서 무덤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이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게 왜 표적이 되는가? 왜 표적? 구약의 가르침은 장차 어떤 자가 오셔서 그가 모든 사람의 뒷짐을 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내가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내가 구세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그것을 보고도 계속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찌 될까? 41절 42절 똑같은 내용을 사람만 바꿔서 2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 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죠.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 아닌가, 이방인. 이방인도 요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표적을 그렇게 수없이 보고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서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다고 말해라. 그 소문을 퍼뜨리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믿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표시죠? 이게 그렇죠. 아주 잘 말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 미리 말해요. 이게 더하기 표시예요. 좀 못생겼지만. 근데 얼핏 보면 십자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기 표시도 십자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더하기 표시를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정말입니다. 유대인들 학교에서 더하기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여기 밑에 절대 안 씁니다.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또, 자, 하나 또 예를, 얘만 계속 들 수는 없으니까. 이건 무슨 자입니까? 그렇죠. 사자. 이렇게 하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안 좋은데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자죠. 사자 안에 십자가가 보입니까? 요렇게. 요게 십자가죠? 요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든지 십자가는 안 된다. 그래서 사자를 이렇게 절대 안 씁니다. 요거를 좀 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자입니다. 우리말에 뭐 같아요? 니. 그래, 니 잘났다. 니처럼, 니.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인정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화장실 가서 낙서하면 나쁘지만, 거기다가 잘못된 낙서가 아니라 내용을 썼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썼대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유대인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거기를 박박 치우고 아니다! 로마인이 죽였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기억에서 없애려고. 음란한 조상의 후예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산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한 구세주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냈거늘 믿지 않으려고. 이방인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자신 뭐라고 그래요? 요나보다 더 큽니까? 요나보다. 반장이 말하니까 네가 뭐야? 그러고 안 들었어. 선생님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들어야죠. 반장은 같은 급이니까 안 듣는다 하지만 재원이 선생님 말하면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요나가 말해도 이방인들은 들었는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데도 수없이 보이는데도 안 믿는 자가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냐. 이 논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예를 하나 더 드십니다.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옵니다. 저 먼 곳에서 수많은 예물을 갖고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가 큰지 그 지혜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면
그 사람의 받을 심판은 오죽하게. 이미 앞에서 12장 표현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다윗보다 자신이 크시다. 또 6절에는 분명한 표현으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이나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왕이나 요나 같은 선지자보다 더 큰 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모형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들보다 훨씬 큰 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이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크겠냐. 야, 그 유대인들 지독하네. 진짜 하나님한테 불신실하고 악한 세대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는 음란한 세대가 아닐까? 우리가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면 이거는 그때 사람 참 못됐다고 치워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가 요구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에 새로운 약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사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 못지않게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지킨 약속,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에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래도 잘못하지만 잘하려고 순종해보려고 애를 쓰는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신실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가? 우리를 과연 정결한 세대라고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일,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그 일을 믿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실제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분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그걸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304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주장은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음란한 세대. 우리도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주님이라 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예배당을 빼놓고 모든 부분에서는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을 할 때 주인의 뜻을 생각해 봅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봅니까?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주를 부인하고 그분을 안 믿었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믿어요. 근데 속으로는 안 믿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주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정말 믿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된 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입니다. (41절) (42절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듣고 회개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듣고 회개했는데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는 음란한 세대로 변해서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는 내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이, 다윗보다 큰 이가 아니고 그저 어떤 동화책에 마술램프에 나오는 거인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내게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뒤바뀌어 있는 게 아닐까? 성경의 수많은 증거와 표적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실제로 가슴속에서 살아있고 늘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만 경건함이 붙어 있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입으로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고백하고 표현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심판대에 믿음을 지켜노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겸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